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인데 설교 제목을 선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제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축약하면 성경을 마지막 하나로 우리가 축약해서 하나로 모은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저를 향한 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거나 교회들을 향한 거나 교회도 구미 갈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굳이 해야 되면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뭐냐?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 좀 쉬운 편으로 하면 그냥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그 단 하나 마지막 목적이고 최종 목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만 그렇게 남겨놓는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분명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잖아요. 사자를 쓰고 호랑이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담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아직도 그것이 100%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도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함을 그렇게 어느 정도는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아직도 병원에 가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할 때 제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 그렇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불편함은 어느 정도는 그냥 감수하겠다는 생각들이 보통의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존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공동체가 코로나 시국에 여러 제재를 받고 그래서 교회들이 위축이 되고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조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했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현재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매우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그냥 어제 잠깐 스쳐가는 그런 내용 한 가지를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타 종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미아미 타부를 갖다가 외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 집은 불교 집안인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면서 항상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절을 지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 같은 그런 내용이면서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하나를 두고 저거 스쳐 지나가는 소리지만 결코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없는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교회는 정작 깨어 있는가?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매우 있고 사실은 이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제가 요즘 듣는 얘기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위축될 것 같지만 많은 교회들이 회복의 길로 가고 있고 많이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인원들도 그렇고 교인들의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교회들도 있고 어려움을 느끼는 신앙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고백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구나. 그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끊임없이 어떤 때는 확장되어졌고 어떤 때는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
도리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지만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야 하는 것들,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생명의 종교가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뭐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듯이 전도라는 거. 전도는 반드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제가 영혼사랑 축제를 하고 제일 사실은 기대치가 떨어지는 때가 이번이에요. 너무 긴 날 119일도 정했지만 약간은 매너리즘 같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갈, 어찌 보면 벌써 날이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D-Day가 이렇게 움직임들을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강력하게 더 그렇게 여러 부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몇 번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도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염세주의로 살고 허무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좌절해야 되는, 절망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한 번뿐이에요. 이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 세상을 등지고 천국 간 분들도 있고 지옥 간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똑같이 그런 후회를 남길 것이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아닌 소수로 전락해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가장 최선의 마음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언약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려고 누구를 지금 선택하시느냐? 창세기에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다음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가서 계명을 시키기 전인데 동일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 가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30절로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냐면 사라인데, 이 사라는 임신하지를 못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렇게 세리라. 다시 한번 자식을 주시겠다고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을 보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언제부터 결단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보이지 않는 복음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내 어머니든 아버지든 친구의 손길이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그런 중에도 자꾸자꾸 흘러갑니다.
그래도 자녀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2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징조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를 않았어요. 자, 사람은 이쯤 되면 1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2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10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20년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힘든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데 자녀가 없는데, 이쯤 되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데도 여쭤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목회자는 항상 자기 기준에 100% 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중직자가 되면, 근데 그 말은 틀리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보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대단하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꾸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로서 저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저도 굉장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의 것들보다도 성과 속이라는 것을 구별하지는 않지만, 속이라는 곳에 살아가면서도 성이라는 성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100%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이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지금도 뭐예요? 엘리에셀 타령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만 21년째 목회를 하잖아요.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제가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는 아니어도 내 목회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잘못된 때가 있었구나. 물론 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내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뭘 특별한 존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지 몰라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메시지가 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걸 붙들어야지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런 뜻을, 자기 생각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눈으로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시청각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너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또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 후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100살이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100살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창세기 16장 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뭐예요? 이제 오래 기다릴 수 없고 우리는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출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자에게 이제 후계자를 이제 얻으라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레의 제안에 어떠냐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로 인해서 4절에 보면 사레의 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종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이제 여주인 사레를 뭐 하기 시작하냐? 멸시하기 시작한다. 무시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읽을게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러분,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지금 거꾸로 가기 시작하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 하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6절도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그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냐? 7절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6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을 한번 읽어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도망을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본문 12절에 가보면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본문이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2절로 가서 시작. 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망아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때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게 이스마엘의 후예가,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다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종교로 갔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본문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크게 언급은 안 하겠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맞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여러분, 때로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이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애굽인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애굽 곧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이고요. 지금까지도 중동 문제, 여러분 이번에도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은요 지금도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그런 화약고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오늘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의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에 쳐넣을 때까지 싸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덤벼들고 있으니까 싸움이 끝날 리가 없다라는 거. 사라와 아브라함의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거예요? 이런 한 번의 잘못된 인간의 선택이 온 세상을 수천 년이, 4천 년 이상이 지난 동안 그동안도 수없이 시끄러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 뿌리가 거기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전자회사, 유명한 우리나라 굴지 그룹이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순간의 선택,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의 잘된 선택이, 때로는 잘된 것도 인간적일 수 있고 잘못된 것도 인간적일 수 있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나,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 내가 잘못해서 선택을 해서 몸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음식들을 계속해서 섭취해 갈 때 나에게 건강이라는 것이 원리대로 가면 보장되기가 힘들다라는 거.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간의 선택이 4천 년을 좌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이다. 세 가지만 짧게 볼게요.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었지,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동의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하, 여보, 아내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 부부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부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짝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들, 여러분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것들을 많이 가졌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가 부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부부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붙들지 못하면, 항상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어떤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적어도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으면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그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잘하면 다 좋지요.
문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수가 줄어들 때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이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동의했다. 잘못된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이 아이 낳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나 불임인 사례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것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의 불행의 원인의 씨앗을 그때부터 심은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인 줄로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됐다라는 거. 이게 참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더 참아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9절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거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시간이 우리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오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성급했더라는 거예요.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여러분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 슈바이처는요 초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는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연극부에서는 어떤 역할도 이 슈바이처에게 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관중석에 앉아서 연극하는 친구들을 응원을 했는데 슈바이처의 어머니가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을 보러 왔다가 슈바이처가 연극부에 있는 것을 알고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무슨 역할을 맡았니?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니까 슈바이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박수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머니, 저는 박수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 등신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슈바이처의 어머니가 훌륭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장 좋은 역할을 맡았구나. 그게 제일 좋은 역할이란다. 어머니가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슈바이처는 영국 배우가 되지 않아요. 후에 그가 장성해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해 되어졌던 인물이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사천에 가서 우리 리폼드 신학교라는 오랫동안 한 선교회 이사회 모임에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가봉이라는 나라에 목회 마치시고 가봉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그 나라가 바로 슈바이처가 주 무대로 갔다가 그렇게 의술을 펼쳤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취가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 슈바이처는 그가 생각은 뭐였어요? 영국 배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영국 배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이 결정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은 뭐냐? 내 생각이었지 그거 하나님 생각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시는 거라는 거. 두 번째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그건 내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 늙어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해도 아들을 주시는 기적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됐다라는 거.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늙었고 사라는 이제 늙은 할머니가 되었으니 아이 낳기는 틀렸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뭐 했느냐? 이미 벌써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 이스마엘을 아들 삼을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방법을 써라.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시 법은 종의 소유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이 아들을 낳으면 주인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데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아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 있는데요. 베토벤이 독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음악가가 소리를 못 듣게 되었다는 것은 화가가 못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 베토벤도 절망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참 옛날에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중세시대를 살았던 모든 역사의 인물들은 중요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음성이었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토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더 많은 작품, 더 좋은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베토벤을 못 듣게 만들어 더 크게 사용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 못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기다리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일이 막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빨리 다리를 놓든지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띄우든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기상천외한 방법이었다라는 거. 뭐예요? 요단강을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최고의 방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최고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잘못된 두 번째 문제는 내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다. 마지막 한 가지 5절이에요. 5절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감정이었지 하나님의 감정은 아니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이제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5절에 6절에 보면 5절에 불평하니까 6절에 당신 뜻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재량권을 허락했습니다. 사레는 안심하고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니까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방법의 결과물들이 4절에서는 자만으로 5절에서는 질투로 나타나고 6절에서는 학대로 나타나고 비참함과 불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례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하갈을 사랑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하갈을 품어주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랬으니까. 목회를 하든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원칙대로가 중요하죠. 원칙이라는 거. 그러나 원칙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신앙에서는 원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두고 십자가의 사랑을 근원을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은 어디로 살아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사람을 좀 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남을 좀 품어주고 이게 복음인데 원칙인데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품어줘도 배신하고 품어줘도 잘못된 소리를 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를 한번 받고 나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봐요. 어려워지죠. 주님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그 위대한 자리에 서서 다시 또 섬기고 다시 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그 품에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 악감정이 내 마음에 밀려왔을지라도 악감정을 품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같이 살아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요 포용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으면 반드시 오늘날 놀라운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 아니었다라는 거. 내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 내 감정이었지 하나님의 감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번 더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